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곳을 주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무척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6월 중순인데도 매일 최고 온도, 금년의 최고 온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8월 달도 아직 안 되고 7월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한여름의 온도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지역에 따라 예전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이거 다 온난화의 영향이겠죠. 온난화의 영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기후에서도 이렇게 예전 기록, 예전 역사가 중요합니다. 예전 기록이 없으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환경 분야에서 그전의 기록, 역사가 중요하다면 우리 인류사에서 있어 역사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더 역사를 보며 추가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과 서양이 충돌하는 전쟁사이고 유럽이 봉건 사회에서 르네상스 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탐욕과 권력욕의 암흑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봄에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까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몇 권입니까? 12권이나 되는 이 부분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야 되는지 궁금함이 생기죠.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 교회, 구약 성도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살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서를 살피면서 가져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일어난 일, 역사적인 사건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를 알지 못하면 두 번째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알더라도 두 번째 질문이 없으면 그냥 인류의 한 역사를 살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작던 크던 간에 삶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은 곧 역사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의 흔적, 역사를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일, 그리고 광야 세월 40년 후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는 그 시작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 생각나는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녀본 분들은 다 이 내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그 대충은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을 들으면 과연 이게 사실일까? 진짜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포함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핵심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 먼 곳의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으셨다는 얘기죠. 자신의 법, 자신의 통치 가운데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들을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역사적 사건 가운데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일을 이루는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통치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정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12지파에게 이 점령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이 분배에 있어서도 어떤 지파 간의 힘, 경제적인 능력, 사람 숫자, 그런 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나안 땅을 분배함의 그 원칙,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같이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의 역사에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이것을 잘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보통 자유를 얻었다 하면, 자신의 영토를 얻었다 하면 이제 자기의 뜻을 펼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기반을 마련하여서 이제 앞으로 그 미래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출애굽 후에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들의 놓여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정복 역사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영웅 같은 지도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드러내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경외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달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맹세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역사 중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리고 성의 전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획물에 탐심을 품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노획물을 취합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 후에 이 정복 역사 가운데 때로는 여러 이유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점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먼 곳의 과거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우리는 성도로서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그 믿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은 세상을 꿈꾸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져요. 가치관의 전투가 일어나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역사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함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곁길을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27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리고 돌을 세겜 땅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되리라.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고 너희 후대가 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증거의 돌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로서 우리 가운데 세움받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새기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 끔찍한 가나안 전쟁터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목자로 여기며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구원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여호수아에 서서 일어난 일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물론 칼을 들고 싸운 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전도지휘한 그 장수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메뚜기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상들의 고백과 같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겼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에서, 이 세상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그 주인공의 자리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여호수아서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며 말씀하시기에 철저히 어린아이, 여자, 가축도 할 것 없이 모두 진멸하여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심판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에 임한 심판, 그리고 오늘 이건 이 가나안 땅의 심판. 분명하게 이러한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동시에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 인내의 때가 끝났을 때 엄중하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맺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은 어떠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나안 민족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0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나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켜세요. 죄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맺은 약속으로 세우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본인부터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바라볼 그 약속의 땅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중동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나라,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성지는 없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에 합당한 대속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고,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뒤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백성으로 맞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여호수아서와 같은 여러 갈등,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망연자실하며 때로는 세상의 길을 걷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서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울 나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것에 두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어 불러 모으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드시며 영원한 나라의 승전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